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120장 오 베들레헴 작은 돌 찬양하겠습니다. 오 베들레헴 작은 골 너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이 캄캄한 이 밤에 고난이 그를 비춘 줄 너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 별이 홀로 빛을 아는디 밤새껏 귀한 그 이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주신 하나님 그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그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신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벗으사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를 앞둔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요.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본문으로 거지가 된 왕자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동소설 왕자와 거지를 기억하십니까? 영국의 소설작가 마크 트웨인이 쓴 소설로서 아마 어린 시절에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실 줄로 압니다. 런던의 왕궁과 빈민가에서 같은 날 각각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왕자 에드워드였고 다른 아이는 거지 톰입니다. 둘은 쌍둥이처럼 빼어 닮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만나게 되고 장난삼아 서로의 옷을 바꾸어 입습니다. 거지는 왕자가 되어 왕궁 생활을 하게 되고 왕자는 거지가 되어 빈민 생활을 하게 되면서 별의별 경험을 다 하게 되죠. 거지가 된 에드워드 왕자는 왕위를 되찾으면 반드시 좋은 왕이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나중에 왕이 사망했는데 사라진 국세의 위치를 정확히 말하므로 그는 왕위를 되찾게 됩니다. 그는 왕이 된 이후에 선정을 베풀고 또 거지 톰을 아껴줍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물론 스토리는 전혀 다르지만 왕자가 거지가 되고 거지가 왕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과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도 왕자와 거지, 거지와 왕자에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이신데 이 세상의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역사적인 배경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 통치하던 시대였는데 당시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재위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호적령을 내립니다. 아마 호구조사를 통해 속국의 백성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세수 확보에 속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호적령을 따라서 요셉이란 사내가 약혼자 마리아와 함께 본적지로 갑니다. 오늘 상황은 그 5절에 보면 본문에 묘사가 되고 있는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후손으로 그 고향이 베들레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살던 나사렛에서는 멀리 떨어진 곳이었지만 호적령에 의해서 호적을 신고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동행하던 약혼자 마리아는 만삭 상태였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약혼이 결혼에 준하는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약혼 기간에도 순결을 철저히 지켜야만 했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건대 마리아는 순결을 지킨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으니 기가 막힌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요셉은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러 갔을까? 마태복음 1장에 기록된 대로 처음에는 이 요셉도 의심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그를 가만히 끊고자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의 방문을 받고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때부터는 요셉이 마리아를 보호하게 되었고 또 묘하게도 만삭이 된 상태로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놀랍게도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그대로 성경에 메시아가 탄생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가 어디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성경의 이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로마 황제나 요셉 그리고 마리아가 그것을 미리 알고 의도적으로 서로 짜고 그렇게 했을까요? 전혀 아닙니다. 로마 황제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호적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식민지 백성으로서 하는 수 없이 법에 따라 호적을 하러 갔을 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인간들이 각기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에 따라 혹은 자신의 목적이나 유익을 따라 행동하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결국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그분, 영어로 His story. 역사를 그래서 영어로는 His story, History라고 하는데 바로 그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라고 고백을 하죠. 세상 만사가 인간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갔고 그곳에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거지가 된 왕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낮고 천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은 정말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의아해할 정도로 그는 비참하게 태어났습니다. 천국의 왕자인데 거지의 모습을 하고 오셨던 것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 예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보시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를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누였다고요? 구유, 말구유. 무엇이 없어서? 여관,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해산할 일이 각자가 왔는데 묵을 곳이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이 구석진 시골이어서 여관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또 게다가 호적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붐벼서 빈 방이 없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는 수 없이 짐승이 있는 마구간으로 밀려나서 그곳에서 해산을 합니다. 첫 아들이라는 표현.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해산한 후에 요셉과 정식으로 결혼 생활을 했는데 그들 사이에 자녀들을 두었음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상관없이 성령으로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아기를 강보에 쌓았다. 그래서 구유에 누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는 포대기라는 것이고 구유는 짐승의 먹이를 담아두는 여물통입니다. 흔히 예수님의 탄생을 그린 성화들을 보면 굉장히 목가적이고 낭만적으로 그려서 정말 구유 안이 굉장히 깨끗하고 빛이 번쩍번쩍 나며 그 안에 있는 양들이나 말들도 너무 예쁘게 그려놨습니다. 하지만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그림들이죠. 아주 비난하고 초라하고 불편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냄새도 나고 정말로 견디기 힘든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날 방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아니 어떻게 말구유, 말밥통에서 예수님을 받아 나올 수 있을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면 천국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무나 좋은 집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천국의 왕자가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당연히 왕국이나 대저택, 하다못해 특급 호텔이라도 모셔야 되는데 맨션도 아닌 말구유.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굳이 그런 모습으로 탄생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두 가지만 소개해 드립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 예수, 구세주라는 증표로 삼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때 베들레헴 지경의 목자들이 밤새 양떼를 돌보고 있다가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줍니다. 그 시기에 태어난 아기들이 여럿이 있었을 텐데 누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겠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모습이 필요했는데 그러기 위해서 증표로 삼기 위해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여 부유에 누인 아기. 여러분, 아무리 갓난아기고 가난하고 비천하다 해도 어떻게 아이를 마구간에서 그것도 부유 위에 누워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상하지만 잘 찾아보면 그런 아이가 있으니까 발견하는 즉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에게 주는 표적, 사인이다. 둘째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상징적으로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왜 천국의 왕자가 거지의 모습으로 오셨냐 이겁니다. 예수님은 거지의 모습이었는데 탄생 시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생활이 그랬습니다. 처음 태어나서 처음 성전에 올라갈 때에도 아주 가난한 집의 아들로서 모습으로 가셨고, 누가복음 2장 24절에 보면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릴 때 빈부의 차에 따라 드리는 짐승의 종류가 다릅니다. 부자는 소를 드렸고 평민은 양이나 염소를 드렸고 그것도 없는 극빈자, 다시 말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라도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가정이었던 이 가정도 비둘기로 제사를 드린 것을 보면 그들의 삶의 형편은 그리 좋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 중에는 거처도 없이 사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58절 예수님은 스스로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다, 다시 말해서 홈리스, 노숙자의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켜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님이십니다. 본체라는 말은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당연히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포기하고 스스로를 비움으로써 종의 형체, 즉 사람의 모습을 가지셨습니다. 그렇다고 신성을 상실하셨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가린 채 사람의 누추한 외형을 덧입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거지가 된 왕자처럼 말이죠. 거지의 옷을 입고 거지들과 함께 거지처럼 삽니다. 왕자의 신분을 상실한 것은 아니고 일시적으로 왕자의 영광을 유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지와 똑같은 모습으로 사신 것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는 그 당시 노예 출신 범죄자나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거지처럼 되었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죄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의 모양이 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기 위하였습니다. 오직 그분을 믿기만 하면 의인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남겨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왕자이신 예수님이 거지처럼 낮아진 것,
스스로 낮아지신 그것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주님으로 부르게 되심입니다. 결국에는 본성이 회복되십니다. 본래의 영광으로 복귀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 낮고 천한 우리 죄인들, 영적으로 거지 같은 우리를 왕자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천국 백성으로 높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자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승천하신 그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과 연합하여 천국의 자리를 잡는 사람처럼 존귀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존귀케 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의 섬김과 낮아짐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겸손한 신앙, 자기를 버리신 사랑으로 가득 차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축복된 신앙을 소유하며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이웃들을 섬기며 사랑하며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그날을 고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겸손한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낮고 낮은 모습으로 오셨음을 믿습니다. 왕자이시지만 거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더욱더 존귀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서 스스로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기리며 더욱더 주님 앞에 끼어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낮아지고 낮아져서 우리를 향해서 발걸음을 하시고 그 눈을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서 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높아지고 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겸손하여 승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주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 겸손함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 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철호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